오늘 말씀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전도서 1장 1절 2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야 뒤가 풀립니다. 다 같이 전도서 1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도요. (3절까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돌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되 바다를 무슨 말이냐면 말짱꽝이 된 말이야.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말짱꽝이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청년의 때에 꼭 들어야 될 말이에요. 청년이 꼭 들은 말이 뭐라고요? 말짱꽝이네. 설교 다 했어. 그럼 어떻게 꽝 되어 살 것이냐?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코헬렛 있거든. 뭐냐고요? 뭐다고요? 적어놔서 코헬렛이라고. 우리 이따가 방송실에 딱 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전도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데, 이 코헬렛의 뜻은 전파다는 뜻이거든. 뭐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서라는 것은 전파다, 알리다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못 알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전파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코헬렛 뜻은 모으다, 소집하다 뜻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럼 이 저자가 솔로몬이 전통적인 것은 솔로몬이 초기에 적은 것이 아가서고 중기에 적은 것이 자문이고 후기에 적었던 것이 전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헬렛을 보면 이런 것들을 모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보통은 솔로몬이라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모았다고 말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논증 중에 하나는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다윗 1절 보세요. 딱 세 가지 그 증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아들 많죠? 두 번째 예루살렘 왕. 그럼 누구 그럼? 왕 대에서 누구고? 솔로몬. 세 번째 전도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1절 가지고 우리는 솔로몬이라 저자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증거에서 이 전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다윗의 아들이란 뜻은 뭐요? 뜻은 어마어마한, 자, 예수님을 보면 다윗,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연결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몰라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다윗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이라. 그럼 예수님이라 어마어마한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예루살렘의 왕이라 했잖아요. 이러면 왕이 뭐냐? 절대 권력, 그리고 영화, 엄청난 부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전도자가 되어서 뭘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파워 없겠죠. 여러분 지나간 거지가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파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만큼 파워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젊은이가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왕 지혜 가지고 애 반 갈라주라는 내용 안다 모른다. 예수 안 믿어도 안다 모른다.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질 것 다 가져봤는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다음 세대라, 젊은이들아 한마디 하고 죽을게, 이 말이야 지금 말이야. 반응 좋고.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그런데 웃기도 2절 봐요. 2절 봐요. 전도자가 이르되, 콜렛이 모았는 사람 말 이르되,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것이 말짱 꽝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엄청난 권력도 가져봤고 돈도 부인도 1000명이 뒀단 말이야. 얼마나, 이 당시에 솔로몬 61살 살았거든. 엄청 오래 살은 거요. 보통 50도 병이 못 사는. 그리고요, 지혜의 왕부터 해가지고 부귀, 경락, 권력, 건축도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 없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꽝이네, 헛방이네. 그럼 핵심이 뭐겠어요? 그럼 허무주의를 말한 걸까요? 염두주의를 말한 걸까요? 이거를 보고 허무주의로 간다 그러면 눈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약간 2% 못오는 사람이라. 헛되다 한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좀 알아듣는 신경 좀 해줘, 제발. 옳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왕상 4장 30절 보면, 어디요? 절 보면, 그럼 탁 떠야 되는데 안 떠네. 열왕기상,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동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 그쪽을 말하는 큰 세계 강도가 아시죠? 히브리드 유프라데스, 그 동쪽을 말하거든요. 애굽은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몰라요? 피라미드이 솔로몬보다, 이 솔로몬이 BC 예수님 오기 1000년이란 말이에요. 1000년이 있었어, 피라미드이. 그만큼, 그 이집트라는 애국, 거기에 지금 양쪽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보다 더 뛰어났다요, 지혜가 지금. 이 말은 세상에서 제일, 이 말이라 지금. 두 번째로 4장 34절 보면, 4장 34절 시작. 예, 사람들이 찾아 들어왔다. 그 당시에 뛰어난 서바 이전까지 찾아왔더라, 그 말. 그래서 이 솔로몬을 나중에 잠언을 읽어보면 정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시, 문학, 예술, 동물학까지 뭐 완전히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뛰어나. 우리 돈만 많은 게, 우리 돈만 많아도 와 하잖아, 아닌가? 근데 우리 이번 예를 들어서 시만 하면 당선돼도 막 시 알아두잖아요. 근데 시만 그냥 문학도, 예술도, 동문학도 막, 건축학도, 건축도 음악고,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막, 먹이도도 짓고,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귀 영화를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이야. 우리가 말하면, 니 안 가져봐서 그렇지, 이럴 수 있잖아. 안 가져봐서 그렇지. 재미없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세금 알죠? 세입금 하나, 세금을 거두고 세금 지출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러, 한 달란트 얼마 모르지? 그거 넘어가자, 그만. 많다의 뜻이다, 알겠지? 계산하면 머리 아프다, 그냥. 전도서 오늘 보면, 오늘 1장 13절, 14절로 봐. 전도서 오늘 보면 1장 13절, 14절. 시작. (14절까지) 예. 이렇게 지금 민족을 통일시키고 군대를 양성하고 법적으로도 건축으로도 이렇게 뛰어나고, 옛날에 예루살렘 외에도
겟셀, 핫솔, 머깃도 다 했거든요. 이 머깃도라는 것은 5번 행정구역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요? 헛되다. 14절 끝에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거지가 헛되다 말하는 거는 왜 소리가 하는 거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헛되다는 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걸 읽어내는 게 전도서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들을 내가 헤아리지 안 해봤는데 학자들이 34번 적어놨다 하더라고. 몇 번요? 그것도 해 아래서 이런 단어 해가지고 31번 적어놨다. 해 아라는 뜻이 뭘까요? 시간과 공간을 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아래서 살지 시간 초월해서 한 시대 끝나고 또 태어나 또 사나? 이 윤회가 공간 하늘 아래죠. 여러분 하늘 위에 사나? 그렇게 이 한 시대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존재한 살아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읽고 저도 옛날에 이걸 모르었을 때는 읽고 헛되다 하는데 말로 공부할 필요가 뭐 있나? 안 그래요? 헛된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놀고 싶은데 뭐 공부할 필요가 없나 뭐 참으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것이 허무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염세주의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 들어야 재미가 있는 거죠. 자, 방송실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통큰 통독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용해도 통큰 통독을 인용해 가져와서 그래야 무엇이 헛되다는 걸 보여주려고 공통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으니까 방송실 하나님 없는 모든 헛되다 이 말이다 지금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모든 헛되다 이 말은 어린 애가 뭐요? 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어린 애는 엄마 앞에 안에 사는 게 행복이 된 말이에요. 그처럼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헛되다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없이 배운 것이 뭐다? 헛되다. 냉소적이다. 이게 1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위대함이 뭐다? 슬픔이다. 1장 17, 18.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쾌락도 실망 2장 1절로 12절. 하나님 없는 노동, 인생에 대한 혐오, 하나님 없는 철학, 공허함, 하나님 없는 영원. 눈치가 있어라 빨리.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부가 뭡니까? 재난이다, 재난. 즉,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깊고 진지한 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가 있다? 만족. 여러분이 지금 만족이 없다는 소리는 하나님 경외에 없다는 소리라. 이 다순을 가르쳐 보면 이 똑같은 머리인데 똑같은 빠가야로인데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스스로 지가 표현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말은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3살 됐는데 하나님 없이 부모 없이 산다.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근데 나가서 뭐 껌파리 하고 구두파리 하고 뭐 시운파리 해가지고 그 일시를 아빠서 샀다 해도 부모님 볼 때는 아니에요. 자녀 잃어버린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 언제 알아듣냐 합니까? 인생 40, 50, 60, 70까지 알아듣는데. 지금도요, 제가 설교하는데 농담을 하거든요. 넥타이 메고 이야기할 때 알아들으세요. 보통 못 알아들으면, 진짜 못 알아들으면, 첫 번째, 병원 가서, 내가 신방 가서 알아들었어, 병원에. 두 번째 못 알아들으면요, 장례식장에 알아듣는 끝이나. 이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알아듣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겸손하지 않으면 뭐요? 안 들립니다. 인생 실컷 지 마음대로 다 살아보고 깨닫거든요. 그 솔로몬이 그 말하는 거야. 쟤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뛰어난 분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돈도 모아봐도 헛방이더라. 이 말하는 거야. 재산도 헛방, 부귀도 헛방, 권력도 헛방. 여자도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 없는 사람 헛되다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죠. 1번 위대한 솔로몬이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나라가 건축도 안정도 다 되고 나니까 편안하거든. 편안하니까 삶의 방식이 편리로 갑니다. 편리로 간다는 것은 세속화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속화가 되면 거룩한 삶에 대하여 열정이 식어집니다. 뭐가 식은다고요? 지금 막 교회 사쳐. 나중에 편안해봐. 에이, 이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이런 거 따라 듣는 게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이게 다 그대로 가거든요. 한번 다시 해볼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자 나이가 되면 이게 편안해져. 돈 걱정이 없다니까. 나도 지금 돈 걱정 많죠. 지금 돈 걱정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요. 돈 걱정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왜? 지금 이 부모님이 돈 주도 지금 돈 걱정 못하는 사람은 돈을 유지하고 갈 힘이 없이 다 팔아먹습니다. 다 버리쁩니다. 지금 돈 걱정하고 돈을 어떻게 땡겨 쓰고 돈이 모자라고 이런 사람이 돈이 주어질 때 관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돈 걱정 없이 부모님이 착착 다 주고 있다. 그 불쌍한 사람이라. 왜? 관리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미련한 부모가 딱 주는 거래 말이야. 그럼 태평하면 삶의 방식이 뭐 된다? 두 번째로 삶의 방식이 태평한 상태에서 삶의 방식이 뭐 된다? 세수가 된다. 세 번째, 세수가 되면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열정이 만다 식어진다. 네 번째, 열정이 식어지면 죄에 대하여 민감성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성을 잃어버린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삶을 갑니다. 자기 중심적 삶으로 가면 이 예수 믿기던 상태 똑같거든요. 그럼 봐요. 솔로몬이요, 이방인 아내 천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분별 없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쾌락과 우상으로 우상 박람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부인의 천명을 두면 첩들이 다 올 때에 우상수가 오거든. 그래서 자식을 태우는 몰록암까지 다 생깁니다. 아스다롯, 밀곰, 몰록, 금오소 온갖 것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방송 다 떼어주니까 좀 기다리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시작. 이 말은 뭐요? 세금만 해도 이래 엄청난데, 그럼 세금이 많다는 소리는 나라가 경제가 부유하다, 부유 안 하다? 그래서 부인을 천명을 두고도 사고 남는 거야. 여러분, 남자들 결혼해가지고 네 부인 하나 믿고 살기 힘들다 결혼해가지고 무슨 못하던데 아빠 봐라 아빠. 아버지 봐봐, 네 부인 하나 믿고 살기 힘들다. 천명 키는 두 명도 못한다. 혼자도 힘든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생에 살아보니까 오늘 본문 1장 13절에 보니까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뭐다? 이렇게 헛되어서 진짜 헛되지 않은 게 뭔지 아느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 빼보고 결론 12장 결론이니까 벌써 마치 다 됐다 이거.
재미없나? 자, 12장. 봐요. 12장. 12장 1절 시작.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만은 노년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을 하시게 말하면,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뭔지 압니까? 2절부터 이 7절을 이해하기 힘들 건데요. 설명해 주면 이게 쉽다. 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말은 해 시력이 약화되기 전에 이 말이라. 그 다음에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질 것이며 위험을 막아내는 것을 말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이 뭔지 아나? 이렇게 봐라. 집을 지키는 튼튼한 허리뼈가 굽는단 말이야. 늙어지면 힘이 없어 구부러진다고 뭐가 허리가 굽는다 이 말이라. 그리고 맷돌질 뭐냐고, 치아, 이빨을 맷돌질한다 얘가. 거쳐질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창, 시력이 약하다. 창, 눈. 그 말을 지금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대,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왜 길거리 문 닫혀? 노인들이 잘 다니는 거 봤나? 잘 안 다니, 힘어서 못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맷돌질의 소리가 적어서 이 말에 식욕이 감퇴되어가지고, 그죠? 새의 소리로 말하면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라는 것은 밤잠이 없잖아. 아침 일찍 한다고 새 소리 듣고.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은 다 쉬어야 될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에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살구나무는 뭐니까 머리가 허센다 말이라.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메뚜기가 짐이 되겠노? 무겁겠노? 정욕도 거칠이니. 그래가지고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끼어지고 항아리가 세미되게. 이거 뭔지 아나? 묘지에 가면 저기 전에 이렇게 딱 사진에게 영적일 하잖아. 그게 은줄 금줄을 하는 거라. 그리고 끼어지고 바퀴가 우물물에 끼어지고. 도로를 합니까? 생명이 우물물에 도로를 하는데 그 생명 물기는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흙은 여전히 땅속으로, 이제는 묘지 전에서 이제 묘지로 들어가는 거라. 흙은 땅속에 들어가고 영은 두지개하는 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뭐 해라? 기억해라. 뭐를? 헛되고 말짱 헛되니 가장 정연해라. 중요한 게 뭐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쉽죠? 근데 설교 쉽잖아.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안 쉽구나. 그래서 9절 시작. 그래서 10절도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잘 들으라 말이겠죠. 잘 들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뭐 같다? 찌르는 송곳의 새끼인데, 찌르는 채찍이, 때리는 채찍이잖아. 그 말은 찌르는 것 같고 때리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번역을. 그럼 반대로 미련한 자의 말씀은 안 찌르고 안 때린다 이 말이야. 좀 이해되면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 이런 교회 말씀으로 찌르고 말씀으로 채찍은 다 떠나봅니다. 그리고 봐봐요.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뭐가 같으니?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이라. 한 목자, 한 지도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때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 설교 많이 듣고 유튜브 교인들이 많거든. 유튜브 설교가 여러분이 이렇게 찌르고 때리던가요? 그런 거 해보면 안 듣는데. 처음에는 유튜브 설교 좋을지 모르지만은 1년, 2년, 5년, 10년 가봐요. 이 알고리즘 때문에. 맞다. 말이 안 되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쫙 모아줍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찌르는 거, 여러분 거 진짜 한 개도 안 듣습니다. 고로 유튜브 교회는 그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튜브 교회들을 여러분 병원에 있어서 결석을 해서 급할 때 하는 거하고 오기 싫어서 사람 관계도 하기 싫고 누워서 뒤에 뭐 자빠자는 같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 보내고 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구약버려 내 앞에 나오라 그래요. 지금도 나와서 여러분을 관계하기 싫으면 관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시집 가서 장가 애 낳으면 그 애들이 거의 다 관계 안 해요. 왜?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 할 줄 모르는데 지금도 이게 사람 관계 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르치는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관계 잘해라. 정중이가 뭐 공부를 잘했나? 관계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회생활 잘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서울대학 연대를 가는데 관계할 줄 모르고 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그 힘든 거지. 우리 교회 할 때도 셀 모임 하지 않겠습니다. 병독도 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른 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됐으면 이웃과 관계하는 게 원칙이고 기본이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데 밥 10개 먹어도 배 안 부르다. 그런 또래들이라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정신병 보내야 돼요, 빨리. 그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여기. 내가 관계하기 싫다. 병든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노래 가사 같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청년일 때에 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1회 13절 1회 결국을 뭐에 다 들었는데 이 말에 이거 말이면 결론으로 하면 결론으로 다 들었으니 이 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다? 공부를 뭐야, 마땅히 할 거다, 마땅히. 근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젊은 중에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12장 1절 시작. 예, 창조주를 기억해라 보면 원어를 보면 여기 단수일까 복수일까? 걔는 또 50%. 단수일까 복수일까? 창조주 할 때 창조주를 단수일까 복수일까? 이 복수예요, 복수. 왜 복수를 썼냐면 장엄함을, 위대함을 드러낼 때 복수를 쓰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쓸 때 장엄 복수이 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다는 이 원어가. 이 참 표현이, 번역의 분들, 이런 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라. 우리 영어로 very good 하잖아요. very 몰라요? 내가 농담으로 very 100개 good 하는데, very good, best good, 이 하잖아요. 이 최고 beautiful 할 때, very good, best beautiful 하면 최고 아름다운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원어가 있는데 이런 표가 안 난다. 한글을 번역해 보니까.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장엄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왜? 이 솔로몬이 적었다면 왕이 되어봤고 이런 재산과 부귀 엄청난 걸 가져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 뭐 경험해보기 있어야 뭐 알지. 하나님 기억해라. 왜? 내 때리더라, 뭐, 내 혼내더라, 뭐, 이러고 말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대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요즘 이제 기도회 때, 알아들으니 모르지만, 서서히 하나님 영광을 설명, 영광. 뭐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영광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맨날 울고 싶지. 이게 다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눈치가 있으시 나는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돼지꼬랑지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다녀도 몰라 위대하신 주. 왜? 머리로만 가고 이렇게 너무 불쌍한 거라고. 왜 하는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 집에 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라. 그 위대하지. 지는 뭐 위대한 건지 모르는데 뭐 위대해. 노래 뭐 위대한 거지 뭐. 그러니까 앞에 막 사는 지 혼자서 뭐 하노? 와닿지. 불쌍한 거. 그러면 진짜 사람이라면 궁금해 되거든요.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안 궁금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세 번째, 인생에서 그러면 진짜 헛되지 않은 게 뭐냐? 이거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헛되다 이런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는 뭐요? 우리 교회 양육반의 필독서가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자가 누구요? 이현희 씨 누구냐 압니까? 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에 나는 최고의 지성가, 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무슨 장관을 교육부 장관을 최고하면 이혜령 씨도 이혜령 씨. 그 사람이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여자 목사가 되었거든. 그때 얘 새벽 기도를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말에 다 이런 식 책임 맞아. 이거 한 집 읽어봐. 그 집에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허무한 삶이다. 여러분 이런 식을 좀 알아야 된다. 좀 다른 걸 몰라도 그런 위대한 분들은 좀 마지막 증언한 거예요. 아니 제 말을 못 믿더라도 솔로몬 말을 믿으세요 제발. 솔로몬을 못 믿거든 이런 말 좀 믿어 제발. 두 번째로 인생의 사명이 세 가지. 바로 뭐 해라? 경외하고 지키라는 거라.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을 지키라는 거야. 그게 솔몬이 살아보니까 제일 필요한 거더라는 거예요. 바로 잠언 8장 10절. 잠언 8장 시작. 너희가 돈 받지 말고 오히려 내 흉계를 받아라. 정금보다 뭐를 받아라? 지식을 얻어라. 요즘 말로 뭡니까? 돈보다 뭡니까? 이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이 우선이지 뭐.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돈만 있으면 이 자리 금방 채운다. 어떻게 간단하다. 여러분 1시간 참석하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바로 터지면 이 자리 말이야. 아이가 안 터질까요? 안 돼. 20만 원 올리면 돼. 안 되면 20만 원으로. 내일 새벽에도 여기 다 녹이 만들 수 있어. 새벽에도. 내일 새벽에도 다시 발합니다. 1인당 오는 사람이 100만 원 줍니다. 완전히 막 줄 선다, 줄 서. 바로 돈이 허접하고 있다, 이거. 뭘 모르냐. 그를 돈을 버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모르는 거라. 돈을 버는 이 눈을 가지고 생각 안 하는 거라.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시작.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산다. 성령의 빛, 은혜의 빛 이거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저 옛날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왔어요. 요즘 묵상을 하고 기도 보니 이 말이 안 해요. 이게 진리의 빛이구나. 생명의 빛이구나.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이게 와닿으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거든. 뭐를 정한다고요? 저도 지금 큰 대형 교회에서 집회오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저도 한국 외대 장 총장님을 모셨거든. 그래서 비서끼리 연락하면서 비서치대 연락의 모양이라 그 몇 명 집회합니까? 30명요 이러는 거야. 나중에 30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동교회에서는 3,000명 설교했는데요.
저는 3,000명보다 30명이 더 파워해서 내한테는. 그래서 저도 그 집에 안 가. 30명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3,000명이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30년, 60년, 90년 후에 돼봐. 그 30명이 오히려 3만 명을 30년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무슨 값어치가 따라. 저는 그래서 뭐 집회 뛰다니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것보다 이걸 더 값어치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평일날 15명 앉혀놓고 10명 앉혀놓고 내가 입에 칩을 튀겨가면서 하는 그 이유가 왜냐면 그 값어치가 다른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그만큼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오늘 낮 설교를 들어보세요. 오늘 나오면 눕겠는데. 세 번째로 인생 삶의 세 가지 의미.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일생은 연습이 없다는. 뭐라고요? 이 한자로 적어야 되는데 한글로 적어놔. 일생, 한 일자제, 날생자제. 한 번뿐인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거라.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시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의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심판의 날. 이게 기독교의 방식 심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시작.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이걸 안으면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부어라 마시라 놀아보고 끝나본다는 거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3일 남았다. 3일 후에 죽는다. 그런데 지금처럼 핸드폰 보고 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3년이나 3년이나 30년이나. 그래서 비전을 찾고 꿈을 찾고 뜻을 찾고 그 시간을 아깝게 쓰는 거야. 내 청년들을 하면서 왜 나는 안 편히 안 자고 싶겠습니까? 내가 편하게 자고 놀아보고 보이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저렇게 뛰더라. 목사가 저렇게 하더라. 우리하고 같이 뛰면서 설교해야 그걸 먹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강대 쓰러질 것 같아서 강대상을 붙들고 설교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쨌든 안 쓰러지고 붙들고 설교 잘 마치게 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힘을 받아가고 또 뛰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론을 안 적었습니다. 결론은 입으로 하려고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코엘렛에서 덧대다 모았다의 뜻에서 연속성, 인생이 쭉 연결되는 연속성을 그래요. 불연속성, 이것들이 교대로 존재한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현세의 삶을 긍정하고 즐기는 것이 능사라고 말하지만 또 그만 다가 아니라 바울은 허무한 포로로 잡혀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이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에만 잡히는 것은 허무한 거다. 거기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라. 성공하고 잘 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잡혀 사는 것은 노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줘야.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다. 즉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신앙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이 시대적 존재이고 내가 이 시대적 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이 시대의 예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허무한 이유는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 즉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는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인간은 자신의 본질, 즉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한밖에 없다, 한 인생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지혜로다는 거야. 너무 말이 빠릅니까? 다시 3번 이거 떼어나면 됩니다. 결론 3번 떼어나면 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똑똑해도 시간, 공간, 한 시대에 산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누구든지 이 시대에 사상과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3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이 시대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이 시대를 초월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전도서는 그 방편으로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잘 맞게 행동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사람, 창조주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 상사만 잘 읽어내도 행복이 있대. 아닌가? 바로 위에 선배를 읽어내도 행복이 있대. 오해의 마음을 더 행복이 있다고. 그럼 우리는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다고. 하나님의 계를 읽어낸다고. 그게 성경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때를 무시하고 뭐하고요? 때를 무시하고 자기가 때를 창조하려고 결정하는 사람, 방향을 결정하려고 그러고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패방하는 거예요. 저도 38년을 중년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미련둥이라고 합니다. 바보, 아이고, 니 결정도 못하고, 아이고, 교회 가면 밥 해주나, 떡이 주나, 니 목사들 이런 조롱하거든요. 그런 자기는 밖에 나서 뭐 잘 살겠다고 막 사바다가 뭐 하다가 막 샀죠.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그는 나중 결론은, 이 나이가 되고 60이 되니까 결론은 뭡니까? 전두서 말이 다 맞거든. 그때서 하는 말이, 왜 그때 내가 나를 갖다가 나갔는데 안 잡았냐고. 내가 잡았지 않느냐? 더 잡아야지. 팔을 부질러야지. 다리를 부질러야지. 그럼 내가 감옥소 가야 된다 그러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생은 뭐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누구는 50년, 누구는 70년 살겠지만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사상을 받고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시대적인 산물이다. 이래죠. 이거는 예외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모두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그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 뜻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늘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늘 내 결정도 없이 내 기분대로지 뭐 내 감정대로지 내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리면 막 교회 욕하고 막 선배 욕하고 막 다 욕해보고 막 기분 나빠가 막 그게 뭐요? 자기 중심이라는 그게 재성이라는 거야. 그게 인생 사는 실패라는 거야. 심판이 있고 시간 공간의 한계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다는 뜻은 받아들여서 내 의지를 끊고 따라갈 때에 뭐가 열린다? 인생이 열리고 참삼이 된다는 거야. 이 설교가 잠밖에 안 오는 거라. 왜? 안 들리거든. 못 알아듣는 거죠.
이 못 알아들으니까 문 열고 나가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라. 이 설교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더니 주치다가 싸움하고 뭐 주치바 때문에 싸움하고 사탄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려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날은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이 퇴색하거나 붕괴되어서 이 최첨단 시대에 거침없이 질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벽을 허물어 벗어. 왜? 영상이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뭐 이런 때문에. 그러나 그 과학기술은 현대사회를 동시성으로 한꺼번에 막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늙어가고 그 사람도 나중에 죽어. 그러므로 인간은 몸으로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몸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몸도 쇠락하고 늙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빌 게이츠도 가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도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자는 지금 여기 here now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살아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거기서 기쁨을 갖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참 지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가 일주일 남았는데요? 뭐가 일주일 남았습니까? TF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TF를 15회에도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하는 사람도 여기 앉아있습니다. 누군 말하지 않게요. 내 중심, 내 일에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도록 보니까. 그런데도 그게 자기 일에 잡혀서 맨날 자기는 바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번 뛰어들어 보면 자기 생각도 깨고 털도 깨지고 감정도 깨지고 부닥치면서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철저히 자기 잡혀가지고 늘 헌금 작정을 해. 그래 헌금은 늘 안 되더라고요. 늘 그 사람 안 되더라고. 근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으면 지금 이름은 부르고 싶지만 왜 그래? 하지 마. 작정도 하지 마지. 왜 작정하려고 안 냅니까? 해마다 그래. 해마다 작정을 해. 해마다 안 내.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야. 이 양은 땀지 안 온다 삐기가 또. 이게 바로 찌르는 채찍 같고 때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걸 듣고 고쳐가야 될 것인데 아이씨 목사 찌르네 씨. 앞으로 여러분을 찌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을 찔러주고 채찍이 있다면 성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대통령만 돼도요, 자문위원단을 수식이 둡니다. 교육 자문위원, 경제 자문위원, 온 것 둡니다. 여러분, 그 자문이 서둘러 없습니다. 서둘러 귀찮아서. 그게 미련둥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자문을 세우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세우는데, 있는 것까지 거절하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죠. 같은 공동체면 같이 뛰어야죠. 한 번, 두 번, 이거 바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늘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시간 남았습니다. 같이 시간 내시고, 같이 물질로 뛰고, 또 이런 기도로 뛰고, 또 인원도 같이 작정하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10명 했는데, 내가 9명 했습니다. 오늘도 다 나누면 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몇 명, 15명 하겠습니다. 20명 이렇게 나와야 제명이 계신데, 난 10명 작정했는데, 한 명으로 다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뛰고, 불리고, 노력하고, 자살하고, 실망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땀 흘리고,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헛되지 않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친구 오래간만에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카톡도 한번 열어보시고, 인스타그램도 올려보시고, 한번 갑자기 해보시고, 와서 같이 기후 문제랑 논의해보자. 게임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젊은이지만은 부산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패배하고 자주 살지 마자. 꼭 서울에 가는 사람만 성공하고 우린 패배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 서울 가면 다 성공이고 부산 사면 다 쪼다 병신들이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늘 좋아하는 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데 있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같이 우리끼리 힘내보자, 격려해보자, 이렇게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뜻이 끝났다, 필요 없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인생,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네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젊은이 되기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여러분 구원해서 인생의 지도자로 쓰려고 부른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섬김과 노력에 결실을 몇십 배를 보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피어가시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이름을 정명하게 하시네.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주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아멘. 오늘 피어가시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이 몸을 정결하게 하시네. 우리 형제님들만 오늘 피었다지는 푸른 하늘을 나는 우리 자매님들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하물며 우리 다 같이요, 마음속 깊은 영혼을 내리신 주, 무엇을 이기신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정금같게 하시네. 오늘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에 풍요가, 부요가 자리 잡고 있으면 가사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더라도 집이 아닌 집이 있어요.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모델이 될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걱정거리는 부모예요. 표를 낼 수가 없어요. 겉은 멀쩡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거꾸로 이제 하나님, 우리 부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반대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아빠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부모, 미래를 모르고 돈의 노예에 살아가는 부모, 편리의 노예로 살아가는 부모. 근데 그것들이 뭔 소용이 있던가요? 자식하고 관계가 원수인데. 수십억을 번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바람 보고 엉망진파인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근성을 닮아갈까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값어치를 닮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자리에 앉아서 이제 거꾸로 부모를 품고, 아버지를 품고, 엄마를 품고, 형제들을 품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인 그 사랑 하나님, 내가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 날 사랑하시라 보게 하여 주시오. 오늘 공개 하여 주시오. 겉으로는 멀쩡한 우리 가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여 내 마음을 함께 하시고 오늘 품게 하시고 함께하는 젊은이 되게 하여 주시오.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상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 토요일도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취업도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 가정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직장에서 이렇게 설문지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기업 문제합니다. 겉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뭡니까?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낳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진짜 끝마치고 난 다음에 밥을 사면서 우리 가정도 이래. 너 가정은 괜찮아. 나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아파. 너는 아프지 않니? 그게 통할 때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겉은 이런 거예요. 환경 문제예요. 기후 문제예요. 그러나 속은요 이 병들에 있는 것을 누가 담당해요? 다 같이 주여 칠창하면서 하나님 나의 눈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행사도 중요합니다. 행사 속에 숨어있는 이것들을 다룰 줄 아는, 풀 줄 아는 기도가 되어져. 배웠잖아요. 한 30분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이겨. 1시간 기도하면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이길 수 있어. 그래 1시간 반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영성을 맛볼 수 있는. 주의 철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마지막입니다.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부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주여 그 사랑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주여 그 사랑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늘 이 전도서 설교를 우리 젊은이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들어야 될 말씀 아닌가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오늘 그 찬양부리 그래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을 뜨는 거야.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서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9월 23일 우리가 10대에 벌써 이름을 빌려 합니다만 복음을 그 자리에 선포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웃음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살아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살아난 만큼. 여러분 잘못 착각하면 내 사랑한 만큼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내가 안 살아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거든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그래 다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대로 셋넷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살아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9월 23일 제일 12호의 TF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초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을 향한 시작이잖아요. 우리 속에 자부심과 긍지와 이 일을 통해서 회복과 생각과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의 물결을 보십시오. 23일 날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9월 23일 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하지만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발로 뛰고 그러므로 준비되어가는 그 속에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11조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들고 왔사오니 그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젊을 때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